할렐루야. 오늘은 일곱 대접의 재앙,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맥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7, 앞에서부터 7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7. 너무 오래됐죠. 우리가 공부한 지가. 잘 모르겠지. 7 하면은 일곱 교회부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일곱 교회 이야기가 끝나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손에 있는 두루마기 책, 일곱 인을 임봉한 책, 도장을 찍어 놓고 열지 못하게 하는 그 책이 일곱 인, 그리고 일곱 인 다음에 일곱 인을 다 책에서 봉합을 떼어낼 때에, 봉합된 책에서 떼어낼 때에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나오면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네 일곱이 주를 이루는 거죠. 앞에서 일곱은 일곱 교회, 말세에 있을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일곱 인봉을 떼어내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일곱 인봉이 띄어지면 일곱 나팔이 불게 되고, 또 일곱 나팔이 불게 되면 그 다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내려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서 일곱 인봉을 뗄 때 1번에서 4번째까지 인봉을 뗄 때는 인간 파괴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일곱 인봉 다음에 일곱 나팔에서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은 환경 파괴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에서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의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환경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 재앙에서는 이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에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묘사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인봉 재앙에서는 인간의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 나팔 재앙에는 인간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내릴 때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없어요. 일곱 대접, 이것이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재앙에 나타나는 현상을 맛보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일곱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 내용을 접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알아요. 이 일곱 대접의 서론이 15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1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재앙이 끝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장 1절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이거 끝나면 이 세상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15장은 이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서론이죠. 근데 이 진노가 마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마지막 이 일곱 재앙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의 재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에는 사람 죽는 이야기가 없어요. 모두가 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픈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자기 혀를 깨무는 거, 혀 깨물어도 아픈 거죠. 그런데 혀 깨물어 가지고 아픈 것을 좀 참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아픔이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 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버리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살려놓고 고통과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심판이지, 없애버리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지옥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마지막 때에 없애버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산 것으로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옥이 없고 없애버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살려놓고 고통을 영원히 주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죠. 지금 마지막 심판,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살려놓고 이 땅에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또 지옥에 가서 또 고통받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만 죽고 나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도 죄 지으면 그 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게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더더구나 마찬가지죠. 특별히 적그리스도나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면 이 땅에서도 죄값을 받고, 그리고 죽어서도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정말 죄가 생각날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용서해 주고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그 죄값 다, 그래 내가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지 하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일곱 대접의 재앙은 바로 예수의 곡식 추수가 끝난 다음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이 앞에 예수님께서 추수하는데 두 추수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알곡을 추수하고, 하나는 천사들을 시켜서 포도를 추수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추수가 되고, 그리고 추수 곡간에 갇혀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일곱 대접의 심판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만나는 사람은 가라지, 쭉정이, 또 포도 추수에 해당하는 이 양이 아니고 염소들, 또 이 추수에 해당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들, 또 적그리스도와 함께 동조했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일곱 인의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앙을 맞이할 거냐 맞이하지 않을 거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에게는 이 재앙, 무시무시한 이 재앙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곱 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났다. 여기에 나타나는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음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볼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큰 음성은 볼륨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정된 확정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의 이 사회에서 제일로 확정된 큰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헌법재판관에서 내리는 판결이 그게 큰 소리예요. 헌법재판관에서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 있고 또 하야도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의 큰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확정되어지는 음성, 확정되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정된 일이 뭐냐?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일곱 대접의 심판은 땅에 내려지는 심판이다 하면서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곱이라고 하는 그 숫자 중에서 일곱의 인을 떼는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봤는데, 일곱의 재앙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일곱의 봉인이 되어지는 그 두루마기 책을 개방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은 앞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지요.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일곱 대접을 맛보지 않아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맛보지 않아요. 일곱 나팔 소리를 잘 들으면서 이 기간은 경고하는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곱 대접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려지는 마지막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진노예요. 이 진노를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오늘부터 나타나는 이 일곱 대접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그 말은 무슨 여러분 뉘앙스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버렸다는 거죠. 쏟아버린 대접은 이렇게 쏟기가 쉬운 그릇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자, 지금부터 살펴보는데 오늘은 네 번째까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을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뭡니까? 종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겨서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런 재앙이죠. 여러분, 종기 나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종기가 참 자주 생겼어요. 그래서 종기가 자주 생겨가지고 그 종기를 아예 그냥 확 골마버리게 만드는 약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예? 이명래 고약이 정말 최고의 약이었어요. 그 고약, 여러분, 종기가 다 아무 고름도 없이 그냥 막 우리 말로 썩났을 때에, 전문 용어로 썩났다고 그러는데 그 썩났을 때 만질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예 임명래 고약 발라가지고 푹 골마버리게 만들어서 그것도 지가 알아서 나올 때도 있고 짜내면 정말 그냥 종기가 낫는 약,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임명래 고약. 자, 그런데 어쨌든 종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프면서 냄새도 나고 그런 거죠. 그런 악성 종기로 고생을 하는 자들이 첫 번째 대접을 내렸을 때, 재앙을 내렸을 때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재앙은 악성 종기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재앙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이 종기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종기 재앙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다 이명래 고약 붙이고 다닌 거죠. 그래도 안 낫고 막 온 세상이 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 해서 없애준 것이 바로 이런 종기였어요. 근데 이런 피부병, 이런 종기를 욥도 당했죠.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에게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개들이 와서 핥고, 심지어 그 욥은 그 종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질그릇 조각으로 막 살을 막 문대가지고 긁어내고 그런 고난을 받았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의 이 병이 바로 이 피부병이라는 거죠. 그래 나중에 20장에 가서 보면 그에게 그 몸에 피부에 약을 발라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이 종기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15년 살게 해주신 이 병이 바로 이런 종기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블레셋과 함께 싸울 때에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세우고 전쟁한다고 이길까요? 질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런데 법궤 앞세우고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블레셋은 법궤 앞세우고 가면 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전쟁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법궤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안치시켰죠.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집에, 자기 신당에 있는 다곤이 그냥 앞으로 꼬꾸러져서 목이 부러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법궤가 그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에 온통 피부병이 번져가지고 심한 종기가 나가지고 온 백성들이 종기로 고생하는데, 아, 이것이 바로 법궤가 여기에 옴으로 인해서 생긴 줄 알아차린 거지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들 놔둬, 나 혼자 가서 싸울 거야 하고 블레셋 가서 하나님 혼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블레셋을 심판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종기가 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성 종기로 인해서 블레셋이 자기 스스로 법궤를 반납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성 종기를, 악하고 독한 헌대를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악하고 독한 헌대다라고 하는 이 헌대라고 하는 헬코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는 악창이라고 하는 말, 고통이라고 하는 말, 찢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악성 종기가 가렵고 진물이 나고 전염조 달되고 피부가 썩어서 통증이 오면서 심한 사람은 죽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헤롯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이 병에, 그리고 또 네로가 이런 병으로 죽었고,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헤롯 안티바스가 이런 병으로 죽었다고.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거죠. 진노의 심판이. 그런데 이런 악성 종기의 재앙이 누가 받는가? 누가 이런 악성 종기의 재앙을 받는가? 2절에 보니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추수해서 곳간에 다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짐승표를 받고 우상들에게 숭배하는 자들, 짐승표가 666인데 그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아,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죽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예,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여튼 더 오래 사세요. 예,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666표를 받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마지막 하늘에서 큰 용이 내려왔죠. 그리고 그 용이 교회를 삼키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도 못 삼키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들에게 권력을 주어 정치, 경제, 군사력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손아귀에 절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짐승들이 당시에는 누구냐? 로마 황제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그 도시에서 그곳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고 숭배했다고 하는 인증서 받아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면 융자도 받고 조합에 가입하면 사업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제도 속에서 숭배하고 융자를 받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666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베리 칩이니 뭐니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오늘날의 666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제도와 정치, 군사, 경제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굴복하는 자들이 666표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받게 되면 하나님께 배반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구원은 못 받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말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보여준 것은 무지개 보여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잡으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인 거죠. 모든 것을 진짜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무에게도 영광을 예수님 하나님은 양보한 적이 없는데 그거 보여주면서 딱 한 번만 절하라.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땅에 내리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표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안 통해. 그건 안 된다고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이러한 짐승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내가 굶더라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예.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예.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는 그런 유혹이 이제는 판칠 거예요.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런 것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함께 손을 꼭 잡고 우리 이 믿음 지킵시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다른 데 가도 그 사람은 복 받으려고 다른 종교 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찾아가 가지고 어떤 큰 늙은 나무 찾아가 가지고 신이시여 나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비는 사람 있을까요? 점쟁이 찾아가면서 나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 우상에게 찾아갑니까?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찾아갑니까? 모두가 다 복 달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복 달라고. 기복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그건 기복신앙인데 여러분,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복을 받는 길을 가면 복은 그대로 그냥 받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대로만 살아가면 복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세상 끝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서,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의 행위가 남도 사랑하고 남도 섬기고 남도 도와주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은 우상과 같은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대접을, 첫 번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문제는 바로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두 번째는 둘째 대접을,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 번째는 땅이었죠. 근데 두 번째는 바다에 대접을 쏟아요. 그러니까 둘째 대접을 든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로 변했어.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피재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일강만 피로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의 바다가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둘째 대접의 재앙은 제한적이었던 그 나일강의 그 물이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우주적으로 임하는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재앙도 이 땅, 바다, 강, 이 1월 성신의 변화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의 변화가 3분의 1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의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려질 때는,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이 내려질 때는 세상 전체가, 그때는 4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세상 전체다. 지금도 아직도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어요.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 회도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매운탕도 끓여 먹고 스시도 먹고 뭐 이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직 안 왔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매운탕만 먹지 말고 먹으면서 회개도 하고 돌아오고 그래야 돼요. 회도 많이 드시고 지금 먹으셔야 돼요. 지금 좀 있으면 회 처먹지도 못해. 이제 그런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많이 회 처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그 대접의 재앙이 오면 못 먹어요. 두 번째가 바다에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대접의 심판은 강과 물의 근원에 피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자, 4절에 나와 있어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처음에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그 다음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재앙이 쏟아지면서 피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재앙의 범위가 점점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강뿐만 아니라 물 근원까지 재앙이 쏟아집니다.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은 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깊이 파면 수맥이 있어요. 그 수맥에서 펌프질해서 올려낸 그 우물물까지도, 물의 근원도, 그 수맥도 다 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물 심판인데, 여러분, 물이 한 방울도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도 살아요. 그러나 물이 많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물이 생명입니다. 기름보다 중요한 것이 물인데, 이런 핏물을 마시고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핏물을 마신다. 얼마나 냄새나며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물을 그들은 마실 수밖에 없어요. 마셔야 돼요. 왜 마셔야 되는가?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여 이렇게 심판하시나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심판?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들이 그 피를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피를 마시는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였고 괴롭혔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피를 마시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성도들, 신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하세요. 당하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말세가 되어질수록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겁니다. 그러나 당해야 됩니다. 당하세요.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다음이 나요. 하나님 다음 귀한 것이 나라는 사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이 겁없이 건드리면 나중에 이 피맛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재앙은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 다음 네 번째 재앙은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에게 그 재앙을 쏟았어요. 대접의 태양을 태양에게 쏟으니까 그 태양이 이 인간에게 엄청난 열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으로 사람이 타 죽어요. 타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되죠. 이제 이 재앙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천체에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부어줘요. 태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적외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공중에는 30km나 되는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태양의 빛을 막아주는데 우리가 인공위성 쏘고 뭐 달나라 가고 로켓 쏘는 바람에 거기 다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글로 적외선들이 직접 들어와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피부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태양이 그 온도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은 타 죽게 되어 있고 태양의 온도가 낮아지면 이 지구는 얼어 죽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 번째 대접은 바로 태양에서 진노를 쏟아 부어서 태양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타 죽어요. 뜨거워서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자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타 죽어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땅으로 있는 어떤 것으로도 바꾸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기복신앙 버려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는데 그 사실을 정말 내가 믿고 안다면 어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늘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이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야 별로 뭐 다른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딱 한 번만 하고 말자라고 하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딱 한 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번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영혼이 너무 귀중하고 우리는 천국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속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다면 감사해야 되고요. 일용한 양식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신앙 지켜야 됩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절대로 믿음